아멘.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하여서 기뻐하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런데 의인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 땅이 마지막 때가 오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지만은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 자체에 의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보전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심이 악인들에게는 그것은 곧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이제 그들의 그 열매에 대한 모든 심판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보응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시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이 하나님이 그 다스리실 때, 도래하실 때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마치 둘러서 이렇게 막 웅장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보좌가 굉장히 기쁨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보좌는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의와 공평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공평한 삶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악인들은 이 의롭고 또 공평함이 없이 불의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이 기초된 의와 공평이 아니고 불의와 불공평을 이용하여서 살아갔던 이 악인들에게는 이 굉장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두려움과 떨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대적들이 불살라지게 되고, 또 번개가 세계를 비춰서 땅이 보게 되어서 또 떨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산들, 5절의 산들, 이 산들은, 산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 어떤 권력, 그리고 세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산들의 이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높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는 사실은 나만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쭉 보시면 8절에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래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은 악인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과 이 악을 미워하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의인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악인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 CCC 예전에 그 사형리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보좌가 있잖아요. 이 마음의 보좌에 첫째 내가 앉아 있거나 혹은 흑암 사단 마귀가 이 보좌에 앉아서 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지, 이 사형리의 구조를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가 또 영적으로 축복과 성공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앉아 있거나 내가 앉아 있으면은 나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서 나의 어떤 이 실력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사단 마귀가 또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들락날락하게 되면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의 보좌를 드려야 하냐면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성도 하나님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그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보존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사실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신 이 보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많이 병들어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이 마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분별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죄와 저주의 또 사망 권세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계속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하나님 믿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이 영혼이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했을 때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종교에 빠질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병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빛의 캠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의 이 빛, 말씀의 빛 또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런 어둠과 율법과 또 육신적인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고 복음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행위만 남았을 때 빛이 비춰지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악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또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죄악이 떠난다는 겁니다. 죄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죄악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그 어둠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우울과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 삶이 그냥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보전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악을 도모하고 이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그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인생을, 상처받는 인생을 산다 한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불쌍하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정말 그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변화된 것이 어둠이 점차적으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이 밝혀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들과 악을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우리 이 공간도,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의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밝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복음을 깨달아야,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알고 가야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보전을 받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모르고 종교에 빠지게 되면 이 생명의 빛이 끝까지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자기 갱신이 안 되고 그저 행위로만 남게 되는 결과가 이제 남게 되니까, 자기의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우리는 영혼의 보존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보존을 받는, 하나님께 이 영혼을 보존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기뻐하라 라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뿌리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그럼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보존함을 받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보존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이 의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뿌리세요.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뿌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뿌리셔가지고 기뻐하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과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그 자체로 보전함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의 보전함을 받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이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의인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을 잘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의 초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영혼이 보존받는 어떤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기쁨, 뿌려진 기쁨과 뿌려진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도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악을 쫓아가게 되고 악을 원하게 되고 악을 사랑하게 되고 죄악을 더욱더 우리에게 심게 됩니다. 근데 이 악을 저도 이제 묵상하다가 내가 과연 정말 악을 미워하는가, 내가 정말 이 잠잠히 내 마음의 깊은 한켠에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정말 악을 몰아내고 미워할까 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막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악을 미워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이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악을 원하는 죄의 본성이 나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쫓아가고 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기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뿌리신 기쁨과 빛을 발견하게 돼서 그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보전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적용이 구체적으로 돼보자면 이제 저의 삶이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당장 이제 토요일과 또 화요일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토요일에는 성탄절 우리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축하의 밤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저희 그 주차되어져 있는 그 아름사모 차에 배달 오토바이가 배달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박았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차를. 그래가지고 앞뒷장 문짝이 스크래치가 나고 찌그러졌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차를 박았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내려가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해가지고 주차된 차라서 저희 과실은 없고 완전 100대 0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처리했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그렇게 좀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근데 그 사고가 이게 큰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행사 가운데서 뭔가 이 사고가 탁 나니까 마음이 뺏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이 준비되는 이 행사 가운데서 막 분주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마음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딱 캐치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구나. 그러고서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됐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성탄절도 끝나고 화요일 날이 됐는데 이제 아름사모가 성교원을 출근을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서 아이들 둘과 같이 있다가 아름사모는 출근해서 차를 운행하면서 가는데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막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이 교회 앞에서. 그래서 이제 2차로로 가다가 1차로에서 갑자기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딱 해가지고 운전석 쪽으로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엔답도 뒤텐다까지 쫙 나가고 앞문짝은 찌그러지고, 그래서 충격이 와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란 마음을 좀 진정하고 괜찮아 이제 하다가 이제 와서 마음을 좀 진정하고 와가지고 이제 사고가 토요일, 화요일 연달아서 두 건이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저희가 무과실이에요. 다 100대 0이에요. 요즘에 100대 0 받기가 힘들다는데 100대 0 사고가 두 건이 바로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뿌려진 어떤 이 기쁨을 찾는 거, 그리고 의인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기에 뺏기지 않는 거, 이 문제 상황과 사고에 뺏기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토요일 날 만약에 제가 그 사고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으면 기쁨으로 그 성탄 축하의 밤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화요일 날도 성교원을 출근하다가 이제 아름사모도 성교원 출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사고가 나는데, 만약에 그 사고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다 뺏겨버리면 기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러 갔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긴 했지만, 그런데 처음 당하는 사고니까 놀라긴 했지만 좀 마음을 진정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가 의인의 길에서 함께 갈 때 문제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같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야를 좀 넓혀서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 힘과 기쁨과 빛을 다 빼앗겨 버리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혼의 보전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라지가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오는데 좋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열매도 나지만 함께 그 안에서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자니까 이 종들이 그것을 보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네? 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말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원수가 와가지고 밤에 와서, 우리가 모를 때 원수가 밤에 와서 이거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원수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이렇게 어떤 사고로 문제로 사건으로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럼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묻습니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은 그냥 같이 자라게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 단지
추수 때에 이 가라지는 먼저 걷어다가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또 나중에 걷어서 곡간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무엇이냐면 가라지가 뽑힐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의 길에서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계속해서 흑암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발목 잡도록, 그 가라지만 보도록, 그 가라지만 보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가라지를 뿌릴 텐데,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같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영혼이 보존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할수록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서 계속해서 기뻐하는 이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영혼을 보존받는 길입니다. 가라지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라지를 통해서 도리어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때에 이 문제가 온전히 걷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 의인의 고난을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의인이 받는 이 고난 속에서 그가 신앙의 어떤 전진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문제와 가라지가 계속해서 흑암이 뿌리지만 오히려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어떤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두 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제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좀 있었고 아름사모도 굉장히 막 벌벌 떨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최근까지도 사고가 나가지고 나 이제 운전 안 한다, 차 팔아버려라, 이제 운전 못 하겠다 막 이제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담대해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 마음을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과실이 있었다면 저희 그 가정의 경제에 손해가 났을 텐데 도리어 100대 0인 거예요. 다 두 개 다. 그래서 우리 도리어 지금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저희는 그 보험이 주는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기기도 하고 또 뭐 치료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문제만 사고와 문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의 보존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함을 받게 되는데, 이 보존함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보존함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영혼의 보존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뿌리신 빛과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향하여 뿌리신 그 기쁨을 찾아내고 발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